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거쳐서 광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눈물의 장소, 외로운 장소,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독의 장소예요. 하지만 광야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광야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특별한 은총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병장수일까요? 건강일까요? 물질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자녀 축복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축복을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운명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대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끝인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대박을 쳐요. 로또 당첨되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운명으로 바뀌는 그 사실 속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성이 바꾼다. 성씨가. 우리 다 성씨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어나면서 모두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의 조상들이 이어온 핏줄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씨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0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요, 286개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미국 것도 채워봤는데 미국 것은 정보가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챗 GPT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요, 잘 모르겠대요. 수천 개 이상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다 모여 살잖아요.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지만 성을 가진 동물 보셨습니까? 호랑이면 호랑이지 성은 없어요. 그렇죠? 사자면 사자지 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서로 다른 집안의 전통과 가문의 내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떤 집안은요, 목소리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야, 저 집안은 목소리가 커. 어떤 성씨 집안은요,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성씨가 있습니다. 야, 그 성씨만 되면 그 성씨는 정말 고집이 세. 또한 사람들은요,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저 집안은 자린고비 집안이야. 저 집안은 효자 집안이야. 저 집안은 정말 알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가문이야. 야, 저 집안은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야. 더 나아가서 집안마다 내려오는 가운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도 달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과 교육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육의 성씨는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육의 성씨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따져보면 장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씨가 아닙니다. 문씨가 아니에요. 박씨가 아닙니다. 김씨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가문에 속한 옛 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씨는요, 옛시예요.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성씨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가문의 예시성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와 그 예시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그 예시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성씨는 어떤 성씨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인간의 성씨는 어떤 성씨였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씨. 그렇죠? 하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사실은 사단의 유혹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씨 가문에서 쫓겨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죄가 더해지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인간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벨 대신 그 셋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 가문의 하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큰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2절까지는요, 인간이 어떤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한 영적인 존재였는데 3절로 넘어가면서 아담이 불순종했고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면서 죄가 더해지면서 이제 인간의 자손들이 어떤 모양? 사람의 모양. 아담이 자기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양,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 죄성을 지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인간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양으로 자손을 낳기 때문에 하씨 가문에서 아담과 형상과 모양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으로 여러분,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죠? 뭐가 맞을까? 둘 다예요. 첫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성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근데 죄로 불순해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은 죄성을 지닌 자식을 낳고부터는요, 성악설이에요. 본성이 악한 거예요.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품고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가문,
바로 옛 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핫시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성씨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옛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옛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옛시 가문처럼 살아야 돼요. 옛시 가문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 가문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넌 우리 가문에 먹히겠어, 제명시키지 않습니까? 가문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문에서 내놓은 사람 취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옛시 가문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옛시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가문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아무리 베풀어도 착한 행실을 많이 실천해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한 생각을 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세상 욕심을 채우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인본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옳게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에 대한 미투 사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유튜브 서치하면요, 가장 먼저 뜨는 찬양팀 사역자의 리더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평소의 삶의 행실을 보이냐면, 술에 취하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올라갑니다.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저분은 평소에 그런 건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은 내가 인정했기 존경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고백하더라고요. 평소에 삶의 행실이 그랬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겉으로만, 입술로만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거룩하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일까요? 그러한 찬양 집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거룩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안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더불어서 많은 그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찬양 집회 속의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 아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아직 덜 됐구나.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정말 속사람이 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믿지는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지. 나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 속의 속사람의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지.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뭐 목사가 저래, 찬양기도자가 저래,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실천 과제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시 가문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예시 가문의 가문, 한 단어,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가문 예시 가문의 법도는요, 가문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뜻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 눈물 콧물 흘리고 아무리 회개기도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에 내 힘과 내 의지로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힘입었을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시로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가고.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도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행하려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잔을 지고 싶으셨을까요? 인간의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짐을 좀 벗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결국은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주시고
자기 뜻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시는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을 각오까지 죽었어요.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으셨죠. 십자가 100%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옛 시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의 습관들을 죽이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바로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오지 못한 우린 그 영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시 가문에 다시 속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동안 죄의 본성 아래에서 악만 행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한 것만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거 알아. 마음이 악한 사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람은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악한 말 해봐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의 소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러한 죄의 습관만을 쫓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핫씨가 아니라 마씨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누구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야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아닙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가 욕심 부리는 욕심내장이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 자식도 똑같이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고자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거짓말 쳐요? 지옥으로 내려가요. 사탕 하나 물려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탕 먹고 잘 살 수 있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씨의 가문의 법도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속사람은 여전히 마씨 가문이면서 겉으로만 예씨 가문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입술로만 쥐어줘야 한다고 소용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경외하고 마음은 멀도다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만 쥐어줘요.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경계해졌습니까?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허수아비 믿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경건의 모양만 있구나, 겉으로만 그리스도에 있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 있는 척, 속사람은 다 썩어 뭉들어지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쓰레기로 적동사니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예를 들면 말로만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 자신은 짐 하나 갖다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찬양 사역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만 믿음 좋은 성도인 양 흉내내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삶이 엉망진창이면요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잘못된 그 삶의 열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으니까 시험 들게 하고, 야, 저 사람 장로인 사람이, 권사하는 사람이 막말하네, 거짓말하네, 욕 잘하네, 사기치네, 도둑질하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 우리의 성씨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씨 가문에 속한 모든 성씨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교만의 교시, 욕심의 욕심, 신경질의 신씨, 짜증의 짜씨, 인색함의 인씨, 혈기 부리는 혈씨, 사람들 미워하는 미씨, 이러한 세상의 성씨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며 죽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겸씨로 바꿀 수 있어요. 항상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희씨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씨, 오년 오씨,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씨, 하나님 가문에 속한 옛시 성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옛시 가문의 복도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하루아침이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안 되지만 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금생 뭐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여호와 일의 손길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함께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요.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 행동이 익숙해지면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복해서 반복해서. 휴지 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이런 것
이런 이 은혜를 깨닫고 휴지 줍기 할 때 처음에는요 줄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손 돌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손 씻어야 돼. 귀찮잖아요. 또 쓰레기통 찾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휴지가 딱 보이면 아 저거 주워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한 번, 두 번 줍다 보면요 이제 그런 고민이 없어져요. 휴지 보면 몸이 저절로 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몸이 저절로 나가요. 손이 저절로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심 새우깡. 새우깡에 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휴지가 보이면 손이 가요. 내가 도움의 손길이 보이면 손이 가요. 내 발걸음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해서 습관으로 버릇으로 길들여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 험담하는 습관이 아니라 칭찬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연습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세만 모여보세요. 남 험담하는 게 일 아닙니까? 그렇죠? 뒷담화하고 습관말로 그러면 안 된다. 모이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말, 경건에 이르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아까워도 나누어주고 베푸는 연습을 잘 할 수 없는데 자꾸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줄 때는요 아깝게 생각해요. 나만 손해보는 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다른 사람 신경, 그 사람이 입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축복이 누구에 돌아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이요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베푼 복이요 그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겉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그 습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가문의 옛 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옛 시 가문의 법도대로 실천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사단 마귀의 성품대로 여전히 나의 교만과 욕심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만을 위하고 내 건강만을 위하고 내 축복, 내 자식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진정 있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옛 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시간 하나님 가문에 입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옛 시성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씨 가문의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잘못된 삶의 습성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옛 시성을 나의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가문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옛 시성을 달아야 돼요. 명찰을 달아야 돼요. 나는 이제 옛 시가 명찰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장 원갑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 시다, 예 원갑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옛 시다. 옛 시의 명찰을 내 가슴에 하나님 가문의 자녀처럼
이제는요 씩씩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남은 대강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시 가문의 법도만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문에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